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편 57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7편이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시편 57편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아직 날씨가 괜찮은데요. 오늘 밤에 이제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해 갈 거라고 예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어쩌면 이 태풍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말씀을 들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 피해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제 태풍이 오고 있으니까 이 재앙에 대해서 태풍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최근에 이 재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일 먼저 여러분 떠올리실 단어가 바로 코로나19일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불쑥 찾아온 이 코로나가 벌써 7개월째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하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육체적으로 좀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또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지금은 이런 관계적인 어려움이나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게 언제 끝나냐,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될 거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야말로 재앙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이제 몇몇 교회들이 이 코로나 확산의 매개가 되면서요, 이 교회를 향한 시선이 굉장히 따갑습니다. 책망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조롱을 하거나 경멸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 교회라는 말조차도 꺼내기가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아마도 저보다 이 직장에 계신 혹은 학교에 계신 성도님들이 더 이런 것들을 피부로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지금은 이제 교회가 교회로서 어느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정부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그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습관처럼 매주 주일을 준비를 하고 또 주일에 모였던 성도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어색해하고 다시 빨리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반복되고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은 익숙해져 가고 이제 그러한 어색함도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 구역 집회도 모인 지가 오래 되셨을 거고요, 대부분요. 연령별 소그룹, 뭐 여호수아나 바나바나 그런 연령별 소그룹도 이제 모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이지만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단톡방들 보시면 아마도 대화가 끊어진 지 오래된 곳도 많을 겁니다. 주일 오전에 1시간 반 정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을 하고 있죠. 이 시간을 제외하면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동안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교회와 같은 그러한 것들이 이 삶에서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니까요, 시편 기자, 특히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그런 다윗의 답답한 마음들이 조금씩 더 이해가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좀 끝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고요. 혹은요,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그러한 상황을 견디기가 점점점 힘들어집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바알 선지자들과 맞섰던 그 엘리야에게 단번에 응답을 하셨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은 이 바알 선지자들을 향해서 조롱했었던 그 엘리야의 조롱이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너희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냐, 어디 딴 데 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한 조롱의 말을 교회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고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상황에서 그러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이 재앙이 지나가긴 지나가겠죠. 언젠가 분명히 끝이 날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재앙의 시기를, 이 재앙을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냥 끝날 때까지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어떻게 보내느냐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좀 사치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혹시 여러분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각이 정말로 거기서 그냥 끝나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내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고 그 주일에 교회에 나가는 것 정도, 그 정도였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이 주일이 없어진 것 같은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요, 단순히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바꾸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이 재앙의 시기를, 이 재앙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에 뜻을 두시고 행하시는 분이시고 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내 삶 구석구석에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믿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지금 이 재앙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여러분들 고민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재물을 어떻게 내가 관리를 하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할지 여러분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나에게 주신 이 재능들을 어떻게 내가 사용할지를 여러분 고민하셨을 겁니다. 그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앙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현재의 코로나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재앙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반드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57편이 바로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시편 57편을 통해서 이 다윗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전에요, 좀 더 근본적인 것을 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목적인데요. 목적. 궁극적인 목적을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다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길을 가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이 길을 가는 목적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달라지기도 하고 이 길을 가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길을 떠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여행을 가는 거죠. 차를 타고 여행을 갑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날이 연휴여서 다른 가족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다 차를 가지고 길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차가 막히겠죠. 예, 길이 막힐 겁니다. 더군다나 막 운전을 잘 하던 아빠가 이 내비게이션에서 나가라고 하는 말을 못 듣고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도착지까지 걸리는 시간이 1시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길도 막히고 길이 막히는 상황에서 이 길도 잘못 들어서 더 도착 시간이 늘어났으니까 짜증이 날 법도 한 상황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애초에 이들이 처음에 가졌었던 그 목적을 생각한다면, 목적이 뭐였죠? 가족들끼리 좋은 시간 보내는 것,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것이었잖아요. 그것을 만약에 기억할 수 있다면 이 상황을 웃으면서 하나의 추억으로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차에 있든지 여행지에 가 있든지 이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만들면 그만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길을 가는데요, 만약에 이 회사에 그러한 운명이 걸린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그 똑같은 길을 갔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서 위와 같은 상황이 똑같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이 엄청나게 막히고 있고요, 운전을 잘못해서 길을 잘못 들어서 도착지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매우 늘어진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냥 웃어서 넘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어떻게든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되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궁극적인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재앙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앙 안에서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재앙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재앙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는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죠. 최대한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재앙 중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요, 어떠한 일들이냐 하면은 이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재앙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가 사실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들을 우리가 대부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시편 50편 15절에 보시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재앙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죄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재앙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를 궁극의 목표로 삼을 때 생겨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면요, 광야에서 이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 어려움이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서 그들은 들어가기를 거절했죠.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기대했던 삶에 이러한 재앙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를 않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재앙 중에서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를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이 답을 찾는 것은 사실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스스로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이었냐면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를 하셨고요. 그리고 만물은 피조물로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삶의 목적을 정하고 자기 발견을 해야 되고 자아 실현을 해야 되고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사실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할 자아, 우리가 실현해야 할 자아는 이 하나님 안에 있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목적을 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 구원의 목적은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자들의 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든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시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말씀에서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목적, 죽었다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이 재앙 중에서 우리가 재앙을 만났을 때, 이러한 고난의 상황을 만났을 때도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잠깐 전에 언급했었던 시편 50편 15절에서도요,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왜냐하면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7편도요, 다윗은 이것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시편 57편의 후렴구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시편 57편은 1절부터 5절 그리고 6절부터 11절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바로 5절과 11절에 나오는 후렴구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늘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하늘보다 높으신 그곳에 오르셔서 온 세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목하여 보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예배를 받으시는 것, 그것을 다윗이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다윗이 항상 원하던 것이었고요. 그가 지금 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었던 이 재앙의 상황 속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윗에게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1절 끝에 보시면 다윗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재앙은요,
골리앗처럼 싸워서 이기거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야만 했고요. 지나가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마치 태풍과 같은 그런 자연재해 같은 거죠. 그저 그냥 큰 피해만 주지 않고 지나가 줬으면 하고 바라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그것처럼 다윗이 이 상황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이 표제에서는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었던 때인 거죠. 굴에 숨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3절에 보시면 다윗은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이 재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것은요, 정말로 자연재해는 아니었던 거죠. 그를 삼키려는 자, 그를 괴롭게 하려는 자가 있었던 겁니다. 이 무리들을요, 4절에서는 다윗이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은 사자들, 불사르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불사르는 자들은 이제 삼키는 자들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뭐 어떤 의미든지 다윗은요, 이들을요, 그 4절에 보시면은 사람의 아들들, 중간에 보시면요, 사람의 아들들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지금 비유적으로 사자라고 표현을 하고 불사르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이들이 진짜로 짐승도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이들은 사람들인데 마치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으로 사람을 사냥해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짐승처럼 다윗을 공격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들의 말이 창과 칼, 화살이 되어서 이 다윗에게 날아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시편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단순히 이런 것들이 다윗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됐다, 이제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상처가 됐겠지만 그것 이상이었다라는 거죠. 이 말들은요, 다윗의 평판을 무너뜨리고 다윗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그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도 표현을 보시면 단순히 다윗이 그러한 공격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 사자들 가운데 살고 있고 불사르는 자들 중에서 누워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6절에는 보시면 이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6절에서는요, 이들이 자신의 걸음을 막으려고, 다윗의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고 다윗 앞에다가 이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앞에서는 이 포식자로서 자신을 괴롭히게 하는 사람들로서 표현을 했었다면 이제 여기서는 사냥꾼으로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는 무기를 들고 사냥을 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그렸었다면 여기서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 그물을 놓고 함정을 파놓은, 그렇게 준비를 해서 사냥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그 다윗의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다윗은 불안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요, 이렇게 자신을 쫓고 있는, 자신을 추격하고 있는, 자신을 잡아서 죽이려고 추격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골리앗이라면 다윗이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칼과 창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윗은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자신이 섬기던 주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통치자였습니다. 이런 사울과 칼을 들고 싸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다윗에게는 재앙이었었던 거죠. 그저 잘 지나가 주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재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요, 이 재앙이라는 것도 다윗이 잘못해서 찾아온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찾아온 재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해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부으시지 않았다면 사울이 굳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혈안이 돼서 찾아다니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윗이 먼저 왕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던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요, 다윗은 이 재앙을 피하려면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재앙을 피하는 것이 다윗의 목적이었다면 다윗은 그냥
나 왕 안 할 거야 라고 해버리면은 그만이었습니다. 뭐 사울이 그것을 믿을지 안 믿을지는 다른 이야기이겠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왕 안 할 거야, 나 왕 되기 싫어 라고 하면은 이 재앙을 피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게 아니면요, 이 피할 수 없는 재앙 속에서 그 책임을 하나님과 사울에게 돌리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분노와 원망과 불평으로서 쏟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이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이 사울을 몰아내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피하는 것이 다윗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삶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의 목적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높이 들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선포되기를 다윗은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우리 모두가 재앙 중에서 잊지 말아야 할 궁극적인 삶의 목적입니다. 재앙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이 목적이 분명해지면요, 이 재앙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도 조금은 분명해집니다. 이 시편 57편에서 다윗이 보였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재앙을 보내는 다윗이 보였던 반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1절에서 5절에서 다윗은 재앙 중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재앙 중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6절에서 11절에서는 재앙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재앙 중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높인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 기도로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치 사나운 폭풍 중에서 아기새가 이 어미새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로 피했다라고 자신의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폭풍이 오게 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되면 가장 안전한 곳을 찾아서 그곳으로 피해야겠죠. 다윗이 찾은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였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의 몸이 있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굴 속이었죠. 굴 속에 있었지만 다윗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부릅니다. 하나님을 부르죠. 그리고 이 시 전체를 읽어보시면요,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말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세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직간접적으로 약 20번 이상 언급이 됩니다. 그만큼 이 시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에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다른 시편들을 보면요, 다윗이 때로는 그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 굉장히 집중해 있을 때가 있고요, 혹은 그 상황에서 자신이 느끼는 그런 감정에 굉장히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는요, 최소한 시편 57편에서는 다윗이 그 우선순위를 정말로 제대로 하고 있고요, 그것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재앙의 순간에 하나님에게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재앙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불평을 쏟아내기보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재앙에서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2절에 나옵니다. 2절 보시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 하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언급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 지존하신 분이시다, 지극히 높은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절대적인 주권,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에 비할 바가 안 되고요,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높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가장 강하십니다. 두 번째로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이 모든 것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 모든 것이 강조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원문에는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는 나를 위하여 일을 끝내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일을 끝내신다, 성취하신다라는 거죠.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다윗은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과 내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을 왕으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를 왕으로서 세우실 것에 대한 생각을 다윗이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이라는 한 개인에 대한 일들도 그 뜻에 따라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이 기억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3절과 같은 일이 결국은 현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니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방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이 비방이 이제 나를 삼키려는 자가 나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이제 자연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시는 일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하시는 일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삼키려는 자들을 비방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경우는 이제 비방이라기보다는 책망이나 꾸짖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를 책망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는 특별히 보시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실지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냥 하늘에서 무언가를 보내실 거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나를 삼키려고 하는 나의 이 대적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들을 꾸짖으시고 결국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얘기만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죠? 셀라가 나옵니다. 셀라가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잠시 멈추고 생각해 봐라. 자, 여러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보내서 다윗을 구원하실 수 있었을까요? 하늘에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내실까요? 아마 가장 쉽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메신저인 바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다윗을 구원하실 수 있겠죠. 어쩌면 이러한 재앙을 만날 때, 재앙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들 모두가 가장 바라는 것이 그러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특별한 무언가를 보내셔서 특별한 일을 이루셔서 나를 이 재앙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대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그가 기대하고 있었냐면요,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 대한 신실하심, 변하지 않는 그 사랑, 헤세드죠. 그 사랑과 그분의 변하지 않는 진리가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10절에서 다윗이 찬양을 하는 것처럼요, 10절에 보시면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라고 말하죠. 이 하나님의 인자가 커서 하늘에 미치고 그 진리가 궁창에 이르는데 그것이 이 땅에 내려와서 자신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이 재앙 속에서 다윗이 바라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혹은 다른 특별한 어떠한 것을 보내셔서 직접적으로 그의 상황에 개입을 하셔서 기적적으로 그를 구원해 내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바로 그 사랑과 그 진리를 보여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다시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고 있는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고요. 그를 삼키려는 자가 그것을 알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된다면 그것이 이 현재의 재앙으로부터의 구원으로 이어질 것을 다윗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 4절과 같은 상황에서, 이러한 재앙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을 한다면 기도로서 그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존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면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인자와 진리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실 때, 이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실 때 결국은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재앙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우리가 정말로 원한다면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지존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자를 기억하고 그분의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로서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게 됩니다. 여전히 사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불사르는 자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재앙은 여전히 그 위세를 크게 떨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그 영향에서 벗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재앙의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리고 있고요. 이 하나님의 인자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산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것도 아닌 분으로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분이야 라고 선포가 될 겁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권세도 없는 분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조롱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앙 중에라도 삶의 목적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높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다윗은 재앙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먼저 이 6절에 보시면요, 다윗은 이 현재의 재앙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는 것으로서 이 찬양을 시작을 하는데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리고 셀라가 이어져서 나오죠.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다윗도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다윗을 괴롭히는 자들은 아주 계획적으로 다윗을 사로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이 억울하다라는 표현은 다른 데서 뭐 비굴하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했는데요. 낮아진다, 엎드러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계획이 잘 먹혀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들이 자기께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오히려 무방비 상태로 다윗에게 노출됐던 적이 있었죠. 다윗이 원하기만 하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좋은 예인 거죠. 다윗이 지금의 그 상황을 지금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 상황 속에, 이 재앙의 상황 속에 내가 있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재앙이 너무나 거대해가지고 자신이 항상 패배만 하고 있고 항상 피해만 보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만 여겨졌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가만히 이 상황을 돌아보니까 꼭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보고 있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이 기도가 아니라 찬양으로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7에서 11절의 말씀이 정말로 아름다운 찬양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기에 이제 계속 새로운 곡조들을 붙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으로서 드려지고 있는데요.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7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찬양에서요, 우리는 몇 가지 좀 특징적인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이 다윗의 확고한 믿음입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확정됐다라고 하죠. 확고해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찬양을 하겠다라는 마음에 대한 결심을 굳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 다윗의 마음이 확고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확고해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재앙 중이라고 해서 지금 이러한 재앙 중에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시고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 일을 끝내시는, 성취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확고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이 확고한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찬양에 대한 다윗의 의지는요, 아주 적극적입니다. 보시면요,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노래하고 찬송하겠다라고 다짐을 하는데요, 그냥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겠다, 뭐 이 상황이 다 끝나면 그렇게 하겠다, 뭐 힘들지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겠다,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아주 적극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깨운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깨운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을 무언가 활동을 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마치 죽어있는 것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악기를 동원해서 모두가 잠든 새벽이라도 이 찬양을 멈추지 않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내 영광, 가장 좋은 것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다윗의 찬양은요, 공적인,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찬양이었습니다. 9절에 보시면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숨어서 혼자만 찬양하겠다라고 하지 않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좀 창피하니까, 혹은 그것 때문에 내가 조금 놀림받을 것 같으니까 혼자만 어떻게 좀 해도 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혼자만 찬양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재앙 중에 있을 때 다윗은 사자들 중에 있었다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불사르는 자들 중에 있었다라고 말했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감사를 들어야 할, 자신의 이 찬양을 들어야 할 사람들로 바뀐 겁니다. 그가 있는 곳을요, 만민 중, 문나라 중이라고 말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선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그런 분이 아니신 거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10절에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의 인자가 커서 하늘까지 미치고 그분의 진리가 온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안다면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1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재앙 중에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 재앙이 다 끝나고 나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변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적극적으로 또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선포하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요, 재앙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이 재앙 중에라도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살면서 참 많은 재앙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고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분할 때도 있고요. 원망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라도 그러한 것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합당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재앙이 없는 평안한 삶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재앙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재앙이 있지만 그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재앙을 만날 때, 그리고 이 재앙의 상황이 계속될 때 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답답함을 조금은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하나님의 무개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재앙은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우리가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재앙 중에서 그 목적을 잊지 않고 기도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해서 하나님을 높인다면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재앙을 나쁜 것으로만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시는 그 모든 계획, 그 모든 뜻 안에는요, 이러한 재앙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그 영광에 이르셨고요. 그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재앙을요, 이렇게 보지를 못하면 재앙은 그냥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의 이 상황에서 고통스럽기만 하시고 하나님에게서 계속해서 멀어지고만 계시다면요, 여러분 잠시 멈춰서 이 재앙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재앙의 목적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재앙 가운데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서 지금 살아가고 계신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이러한 상황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영광 돌릴 수 있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다면 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인자와 진리를 여러분 경험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끝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기도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찬양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그 하나님을 하늘 높이 들어 올려서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재앙과 같은 일들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참 그러한 재앙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존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끝이 없고 하나님의 진리가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찬양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구합니다. 참 우리가 연약하여서 이러한 상황에서 때로는 불평의 마음이 나오고 짜증스러운 마음들이 올라오지만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